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신 날 저녁에 했던 행동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각오하고 맹세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이 틀리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할 때 하늘에 맹세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은 내 말이 진정으로 확실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적으로 이게 진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베드로는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진심의 마음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질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심각한 걱정이 있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건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다고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째려보면서 너 내가 그때 말할 때 너 뭐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나 3번 부인했지. 이렇게 혼이라도 내셨다면 베드로 마음이 오히려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기나 했겠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나을 텐데 자기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제가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뭐하러 갔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자신은 그런 줄 알았죠. 자신이 뭐 특별한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생활을 하고 예수님 계셨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 잡혀가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 사실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 제가 죄인인데 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주님 부인했는데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못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실력이 바닥입니다. 제가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줄 모르지만 실제 생활에서 저를 공격하고 저에게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주님 모릅니다. 저 예수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예수님 물으시니까 3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실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죠. 처음부터 알고 계신 것이죠.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너 앞으로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따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불시험으로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내리실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도 해보고 내 마음의 작정도 해보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는 나중에 확인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주님 내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성령의 열매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실력 없음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께서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먹여야 될 양이 있죠.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양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요? 그렇게 해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뒤에 따라오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가르칠 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본을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것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으니 구하는 자에게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